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함께요.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그것을 다 끝내고 나면 그 마음에 그 묘한 울림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다 읽을 때, 또 오랜 공사를 완공했을 때, 또 한 생애의 사명을 마쳤을 때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는 단순한 안도감을 넘어서 감사의 고백과 또 여러 가지 의미의 정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일을 마친 한 사람의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간의 수고되어 있던 말이요 또 눈앞의 성취와 연관된 말입니다. 성전을 다 지은 사람의 소회는 어떠했을까요? 어렵게 지었지만 꼭 짓고 싶었던 성전을 다 지었을 때 이 솔로몬의 한마디에 무엇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솔로몬이 마침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한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손으로 일을 마친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마디를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단계마다 일들을 마치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심령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그 한마디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일을 마친 자가 남기는 그 한마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태도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첫 마디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21절을 인용한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어둠 속에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실 공간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거하실 처소를 마련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을 마친 자의 첫 고백이 하나님 내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 수고, 헌신,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한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내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습니까? 각 장소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마다 함께했던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그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헌신과 수고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세월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것이 내 손으로 지어진 집이라고 고백하면 결국에 그곳에는 내 축복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집이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이곳은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바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만,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인 것을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고백 안에는 그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손 두 가지의 의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때에 하나님의 입으로 약속하였던 것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의 주체이지만 그 일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있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말씀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서부터 솔로몬에까지 이 두 왕조의 두 왕위의 이 대를 거치는 이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진 그 언약이 하나님의 손으로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신앙은 바로 이 시간을 살아가는 그 기간 안에, 시간 속에 담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그 공백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 언약을 믿고 그 중간의 삶들을, 시간들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들의 합당한 순종이요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가야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또한 동시에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십니다. 그 고백은 자신이 주체가 아니요 또한 자신의 아버지 다윗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의 택함과 다릅니다.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다윗을 세울 때 기록되어진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외모와 능력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 정도면 딱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인데, 저분은 좀 부족한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은데 왜 나 같은 사람을, 또 반대로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왜 자꾸 저런 사람을 세우시는 것일까?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결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능력을 보시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일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합당한 자에게 능력과 또 그 시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도 붙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능력과 외모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근거를 찾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거나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외모와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합당해 보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솔로몬이 부족한 듯 하였지만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성전을 완성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탁월해서 세우셨을까요? 다윗이 남들보다 출중한 능력이 있어서 택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 앞에 이유와 핑계를 물을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입과 손은 바로 그분의 언약과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이 일을 마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이루심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잊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그 속에서 순종과 신실한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취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라고 다시 한 번 더 언약궤를 언급합니다. 성전의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판, 이걸 영문으로 하면 태블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계들, 그것들을 우리가 태블릿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무엇으로 두셨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의 그 영적 관계, 그 언약 관계를 맺는 그 도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두 돌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고백 안에 이 모든 말씀이 지금까지 많은 부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축복 선언문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맺는 관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순마음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드러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속마음의 이야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묶여져 있는 언약 관계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결론되어지고 또 증명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을 마친 자의 한마디를 배우고 나누었습니다. 솔로몬의 고백 안에는 이 세 가지 원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여러 단계에서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내 손으로 이 자녀를 양육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또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 위에서, 또한 교회의 한 부분을 세워갈 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솔로몬의 고백에서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나에게는 그 평안의 마침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한 이 고백처럼 저희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을 마친 후에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의 임재와 약속과 언약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걸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